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왕자라면 혹은 공주라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오늘 우리는 가난한 이스라엘의 노예의 집에서 태어났지만 공주의 양자가 되어 왕자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2권 2장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모세입니다. 모세는 부모님의 집을 떠나 이집트의 왕궁으로 들어가 왕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역사와 언어, 수학과 기하학 등 다양한 학문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뛰어난 지혜로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막힘없이 다 배웠습니다. 뛰어난 자질을 가진 모세를 많은 사람이 칭찬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집트의 위대한 학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열심히 연구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이집트의 위대한 학자들로부터 학문을 배웠지만 저녁부터는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덧 모세의 나이도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이집트 안에서 많은 공을 세우는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모세에게 다가와 좋지 않은 것들로 유혹하곤 했습니다. 이집트의 타락한 문화와 궁전의 화려한 생활이 모세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였지만 그래도 모세는 꿋꿋하게 그의 신앙과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날이었습니다. 왕궁을 거닐던 모세는 그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조용히 궁전을 빠져나가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모여 지내는 동네의 언덕으로 올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분을 알릴 수 없기에 언제나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날도 모세는 홀로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 사는 동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멀리 환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모세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골목을 지나는데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집트의 감독관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이 모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모세의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냥 지나가자니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눈에 밟히고 싸움을 말리자니 그의 신분이 노출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집트 사람의 괴롭힘이 심해지는 것을 본 모세는 뛰어가 이집트 사람을 때려 눕혔습니다. 순간 모세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손수건이 벗겨졌습니다. 모세 왕자님 아니신가요?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를 알아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만 이집트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는 당황하여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궁전으로 돌아간 모세는 심장이 두근거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손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밤을 보낸 모세는 다음 날에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도 마음을 다스릴 수 없었던 모세는 기분 전환을 할 겸 거리로 나갔습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모여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콤한 과일을 파는 사람, 닭과 병아리를 파는 사람, 채소를 파는 사람, 신발을 파는 사람, 옷을 파는 사람들이 모여 저마다 자기의 물건을 사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시끌벅적한 시장길을 지나 어느 골목길로 접어들 때 건장한 이스라엘 사람 둘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얼른 달려가 싸움을 말렸습니다. 아니,
당신은 모세 왕자가 아니신가?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러 오셨소?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의 살인사건이 벌써 소문이 난 것입니다. 모세는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 왕자가 어젯밤에 사람을 죽였다는군.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감독관을 죽였다지 뭐야. 그 소식이 사실이야? 만약 사실이라면 큰일이네 그려. 분명히 이집트의 왕이 모세 왕자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말이야. 모세는 그대로 왕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 즉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간 사이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집트의 왕궁에도 퍼져나갔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모세 왕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세는 멀리 광야로 도망간 뒤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모세는 광야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의 왕자로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모세의 몰골이 이제는 거지처럼 보잘것없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한 모세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비록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하셔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민족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은 모세를 친절히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그의 딸 가운데 하나인 십보라를 모세의 아내가 되게 하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이곳에서는 단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단순해졌습니다. 그의 삶도 단순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해진 삶 속에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임으로 모세는 조상들이 범한 과오, 곧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리한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과오를 통해서 모세를 새롭게 준비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미디안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잘 들었나요? 우리 마라나타 친구들은 어떤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큰 잘못을 저질러 본 경험이 있나요? 어떤 친구도 모세만큼 큰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세의 잘못은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가 누리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40년을 이스라엘의 왕자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망자이자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용서해 주셨고 모세를 통해 이루어 나갈 위대한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극기와 인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도 배워야 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친구들에게도 모세와 같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좌절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 시간은 우리 친구들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분명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살면서 실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모세를 단련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도 단련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내와 극기, 순종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라나타 친구들을 위한 놀라운 일도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 마라나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모세와 같이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배운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축하받고 싶은 일이나 나누고 싶은 일을 남겨주어도 좋아요. 감자쌤이 댓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감자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서영이에요. 제 이름은 친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한문으로는 상서로울 서에 맞이할 영으로 좋은 일을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라는 의미래요. 그런데 가끔 엄마 아빠가 겸등아 라고 불러줄 때도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불렸던 이름인데 엄마 아빠가 겸등아 라고 불러주시니까 다시 아기로 돌아간 듯 조금 어색할 때도 있고 귀여운 이름이라서 기분이 좋기도 해요. 감자쌤, 밤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서영이 친구 이름의 뜻이 참 좋네요. 좋은 일을 맞이한다. 우리 겸둥이 서영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꼭 하늘나라에 함께 갈 수 있기를 감자쌤이 응원할게요. 감자쌤, 저는 9살 김하은이에요. 제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대요. 한자로는 은혜은, 강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제 삶을 통해 흘러나간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어요. 우리 하은이 친구 이름의 뜻이 정말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은이 친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강물처럼 퍼져나가길 감자쌤이 응원할게요.